나의 갈 길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을 구하려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밀며 부르짖는 나의 세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오만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일과를 뒤로하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사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하나님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며 말씀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 찬송 드린 후에 이순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정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내 사망 고통 내 사망 고통 명쾌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사랑의 주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주님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주여.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가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이 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위축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날개 아래 온 성도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환난의 날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더 깊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주여. 더 깊은 깨달음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녹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은정 집사님 모든 일정을 은혜 안에 마치게 오, 하시고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전진하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높고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우리 주신 말씀 1절부터 함께 우리 18절까지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실게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30면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각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안 하시고 예배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크게 소리 내어서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7장 끝까지 읽을게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예, 강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우리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여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영상 예배로 그렇게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필수 있는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꼭 또 생방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셔가지고 어젯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우리 김은정 집사님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은정 집사님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되셨는데 우리 손자 이름은 외손자죠. 외손자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 하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태어난 생명과 또 우리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혹은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고 이 시기들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저녁에 또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저희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며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무엇에 성공한다고요? 인생에 성공한다. 예성아, 인생에 성공하는 길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를 잘 드리면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열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모세가 마지막 세 편의 설교 신명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예, 불가능했던 그 요단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한 다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이기는 방법이 그냥 침묵하며 그 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깝깝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징조라도 있었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했는데 여러분 6바퀴 돌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쳤어요. 그때 이 성이 무너져 내리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엄청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한 줄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동행하고 맞추어지는 삶,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또 기도함으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내 뜻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을 멋지게 정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 앞에 있는 부분 말씀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이제는 그 라합의 집을 살려두었고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가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예,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은금 동철을 모아 곳간 안에 두어라.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또 남녀노소 모든 생물은 죽이라 명했어요. 그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점령하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른들과 아이들까지도 너무너무 잔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명했어요. 이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고 잔인하신 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죄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조금 번지다가 나중에는 확 번져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그마한 불씨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남녀노소 성경에 보니까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그들의 전쟁의 이제 두 번째 목표인 아이성, 아이라고 나왔죠. 그냥 아이 이렇게 하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관문이 아이성이면 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성은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군사거든요.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 대군입니다. 이 200만 명이 다 이 여리고성 돌처럼 그렇게 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인 여호수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가지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 장면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앞으로 한 6, 7년 동안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때 수많은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민족들을 싸워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이기는데요. 31전 30승 1패. 1패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곳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공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성공했을 때가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성공할 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고 나면 우리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성공을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되고 나면요, 사람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목이 좀 뻣뻣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신앙이 이제는 뭐 하나님 별로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름에 이제 보통 보면 수련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하고 또 부흥회 하고 은혜 받고 나면 꼭 이 은혜를 마귀가 깔아먹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 직분자 선거를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시기를 보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지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교회 잔치예요. 축복이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직분을 이상하게 생각해 버렸어요. 직분을 계급인 양 아니면 또는 이것을 자기의 영예로 생각하고, 여러분, 오히려 직분 받은 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를 책망할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1순위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다른 직분은 크게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담력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직분을 받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평신도일 때는 안 그랬는데 직분을 받고 나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도사, 강도사일 때는 안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면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고요. 집사일 때는 괜찮았는데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주인처럼,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직분을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뽑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마음의 끈을, 이 마음의 허리띠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했을 때는, 여러분, 실패할 때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저도 고3 때 이제 대학 입시가 아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막 대학이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오히려 기술을 배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질적으로 높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대학 그 명패 그 졸업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고3 때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교회 학생회 회장하는 거를. 네가 지금 고3인데 공부를 해야지 무슨 위원장을 하냐. 아니 어머니 그래도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좋게 전기 시험에서, 그때는 전기 시험 후기 시험이 있었거든요. 전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낯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교회의 교사로 이렇게 청년 때 섬겼는데요. 섬기면서 제게 아주 내 인생에 아주 전환적인 일들을,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자칫하면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을 실패할 때나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그 가나안 땅 온 천지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성공하고 나면 교만하기 쉬운데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7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7절과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 17절 18절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온전히 바치다 이 말은 진멸하다, 모조리 다 죽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명령들을 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의 상징으로 그 나라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군인들이 가고 뒤에는 전리품으로 이제 노예들로 끌고 오고요. 또 그 땅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 이것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긴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리품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리품을 가지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여 얻었던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그 바칠 물건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몰래 가져왔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이지요.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물건을 훔친 또 감추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간 한 사람이죠. 그런데 끝에 보니까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간만
하나님이 범죄에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정말 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인구가요 1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12,000명. 작은 성이죠. 200만 명,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군사들만 60만 명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12,000명은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 말씀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얼마나 화려한 성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실패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지요?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마음이 완전히 낙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이 말은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했다고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공이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절대 네가 이룬 성공을 너의 것으로 삼지 말라. 성공했을 때 가져야 할 그런 교훈이고요. 또한 우리는 그와 함께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완전히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서 주님의 영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낙심했겠습니까? 엎드려져 있고요.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실패한 그 시간에 우리는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원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찾게 하고 회개하라고 종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더 문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찾아내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아간이 뽑힙니다. 처음에는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 속한 족속을 뽑고 또 가족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하루가 걸리는 거죠. 하루가 걸리는데 여러분, 이 하루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아간이 범죄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음 날까지 아간을 이렇게 발견해낼 때까지 시간을 여유를 주는 것은, 아간아, 네가 스스로 회개하라는 거죠. 네가 스스로 돌이키고 나오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죄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낙심할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간이 먼저 이런 일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진 것을 들었을 때에 먼저 여호수아 앞에 가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간이 저러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똑같은 명령을 받았지요.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야, 너무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고, 즉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네 멋대로 그렇게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두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사울은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적인 경우도 있었죠. 다윗이 범죄합니다. 다윗이 범죄합니다. 이것은요, 아간의 범죄나 사울의 범죄와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강간죄와 살인 미수죄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의 대표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아간의 교훈, 아이성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때로는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보았지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있었고요. 성공과 실패를 거듭거듭 경험했지만 그에게 성공과 실패보다는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회개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덜추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시내에 아파트가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살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늘 쪼달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살피고 우리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늘 우리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옛날에도 그랬는데 누구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죄가 우리 안에 그냥 너무너무 쉽게 이 누룩이 퍼지듯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너무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백주 천하에 드러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왕자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 즉 다윗의 첫 이렇게 아내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옥상에서 그렇게 막 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거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예수님께서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즉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 자신도 아주 두렵습니다. 네. 호세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어, 즉 죄의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죄는 우리가 짓고 있지만 남이 모를 수 있어요. 바람같이 안 보이지만 이 바람이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 죄의 결과는 광풍이 있는 같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지만 광풍이 불면 막 날아다니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부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광풍과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그 지은 사람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25절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가 아간 니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나에게만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간의 범죄는요, 탐심의 죄였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요,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 탐심이 모든 죄의 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탐심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여러분 이것을 아간이 탐내어서 숨겼는데 이 물건은요 사실 아간이 생활하는데 없어도 크게 막 못 살거나 죽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고 또 주시지 않은 것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게 될 때 거기서 죄가 잉태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우리 자손들까지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나만 아는 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다시금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 날까지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아간 그놈이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하나님이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 나오너라. 네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혹시나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또 낙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즉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아간이 자신의 삶에서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가지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아간도 돌무더기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참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이 아버지여 참 심령이 정말 무뎌져 가고 또 심령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인정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남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또 남에게 그것을 또 힘들게 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 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주님 앞에 모든 은혜와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혹시 실패하고 낙심한 일들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하고 아뢰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정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기던 그 승리의 그 연속하심을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또 교회가 괴로워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또 전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모든 죄로부터 또한 건져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진멸시키고 또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라 했지만, 아간은 하나님이여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는 아버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아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무더기가 되어 하나님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죄악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우리가 쉽게 내뱉었던 말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서로 화해하며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나라고 서로 하나님 이야기하며 또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의 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섬김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숙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의 이 확산세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부터 한국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더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 여름을 지나면서 참 이 계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데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루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뜨거운 날씨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점차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인 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귀한 새 생명 우리 신생아, 우리 하나님 하랑이를 지켜주시고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신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님 살피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님 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보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배를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예배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괴로움 당하거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또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흥의 그런 아버지여 마중물이 되고 또 그 부흥의 기초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금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다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를 날마다 살피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342장 우리 1절 3절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